성경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너희의 주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그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복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행복하심처럼 행복하게 하옵소서. 하는 심령이 진정으로 복을 사모하는 것이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의 개념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것이 복의 권리요 권능이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에 대해 말씀한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란 복을 품어내는 셈이란 뜻이다. 아브라함에 의해 그의 자손과 다른 민족들도 복을 받게 하셨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소멸 권리를 말한다. 복을 받으면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축복하소서란 복을 명하소서란 말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복은 영원한 것이다. 복을 수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후사들이다. 예수님이 후사인 것 같이 우리도 후사다.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자녀가 받는 복이 다르니 백성은 육체로 복을 받았고 자녀는 영원히 받는다. 영혼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로서의 권리가 없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그가 복을 명하시면 상속받을 권능을 가진 후사다. 이것을 믿음으로 자기 신분과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 성경에서 복에 대한 권한은 히브리적인 의미는 무릎 꿇다. 헬라의 의미는 믿음이다.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섬기는 자가 소유권이 있다. 성령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뿌리내리도록 역사하신다. 우리 영혼 속에서 영혼에 묶어주는 역할을 하신다. 큰 복을 명하셨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권리가 없다. 내 영혼아 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복 되신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복 되신이시다. 하나님은 복 되신이시다. 하나님은 복 되신이시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행복하신 분이심을 이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저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자기는 가르치나 자기가 행복하냐 물으면 솔직한 대답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복하십니다. 그분은 자연하신 분이시고 자존하신 분이시고 그에게는 무엇도 가로막힘이 없습니다. 그만이 참 자유하신 분이시고 그만이 참 행복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 권력을 많이 가지시면 행복하겠죠? 그럴까요? 이 땅에 재물이 많으면 행복하겠죠? 그럴까요? 아니면 삼천궁녀 하듯이 저 솔로몬처럼 1000명의 처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자, 솔로몬이 한 말이 그는 지혜의 왕입니다. 그는 평강의 왕입니다.
그는 처와 처처까지 1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재물이라고는 아주 그냥 백향목이라면 참 귀한 거거든요. 평지에 뽕나무처럼 마음대로 썼다고 했습니다. 금은 돌같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금을 보듯이 돌처럼 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지만은, 아니 솔로몬은 실제로 금을 사용하기를 그만큼 헌전만전 사용할 정도로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근데 그가 전도서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전도서는 누가 왜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 대대로 위해서 기록했겠죠. 자, 먼저 자기가 인생을 살아본 자로서, 먼저 인간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다 누려본 자로서 말이요, 지혜와 지식이 충족했던 사람이요, 도무지 그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누렸던 사람이에요. 인근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거기다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를 들고 저 멀리 남방에서 유황까지도 와서 검은보를 싸들고 와서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사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얼마나 금으로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또 자기의 보좌 곧 왕의 궁전은 또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으로 쓴 이제 전도서에 보면은 뭐라 합니까? 헛되고 또 헛되니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만지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해 아래에서 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해 아래에는 모든 권력과 모든 재물들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헛된, 먼저 경험한 사람이 말한 대로 헛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참으로 내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대로라면은 그는 진실로 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볼 것 같으면은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한 주님이 정의한 이 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복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공중에 나는 새들과 바다에 있는 생물과 어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이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들은 땅 위에서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5째 날이에요.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육축과 기능과 짐승들을 땅에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만드신 창조의 맨 끝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집을 지었어요? 아파트 지었어요? 자, 맨 끝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죠? 행복하고 다스려라. 자, 고전의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사람들 중에서 다 그러냐 이겁니다. 그렇지 못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을 오히려 요즘은 고의적으로 그렇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는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기록된 대로 그 복을 다 허락하셨지만은 먼저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사이를 내었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복을 회복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 복을 다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이를 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이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결국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은 믿음을 통해서 영생은 얻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야, 구원 받은 걸로만 끝마칠 거냐 이겁니다. 물론 그건 아니죠.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육체의 복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누려야 되는데 아무리 아기를 달라고 기도해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아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점검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이 없는 사람에게도 허락하신 이 복을 나는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이 복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자,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과 그 자신 사이에서 가로막힌 그 죄악의 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깨닫고 제거하면은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6년 만에, 어떤 사람은 4년 만에 아기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기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육체의 복 중에 하나요. 그리고는 이제 또한 정복하고 다스리고 곧 지배자의 그러한 권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다. 그러면 너희는 권세자 앞에서 굴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너희는 축복하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세는 참으로 귀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권세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 안 주셨는데요. 그럼 국무총리 하면 권세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권세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잠깐만 있는 것 뿐입니다. 영원한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권세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길 원하시나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거부함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당신이 만든 땅에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를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죠. 오히려 마지막엔 죽였습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지금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어떤 나라에 왕이 있다 합시다. 왕은 자기에게 준 그 권력을 가지고 남들에게도 권력을 일부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왕은 총리를 세울 수가 있고 장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관들은 자기에게 맡기신 권리만큼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총리는 그 2인자로서 말이요, 2인자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삼았다고 하는 것은 왕이 총리에게 권력을 주는 것과 다릅니다. 왕이 또 장관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건 다릅니다. 왕은 자기 아들을 한 명 택하여 태자로 책봉했다면 그는 결국 누구의 권력을 이양받습니까? 아버지의 권력을 이양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그걸 주는 법은 없습니다. 오직 자녀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왕이 총리에게 주는 권력과는 전혀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총리 해봐야 몇 년 갑니까? 정해져 있어요. 또 장관합니다. 언제 그걸 그만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자녀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이 태자를 책봉해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주는
그 권세도 막강한 권세인데 우리에게는 이 땅과 내세에 이르기까지 세상과 다음 세상에 영원한 세상에 이르기까지 그 권력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뜨이지 않습니까? 눈이 확 열리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알 수 없으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만이 이 사실을 밝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개바라 곧 베드로를 하시고 내가 이와 같이 고백하는 바로 이 고백을 반석으로 삼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누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음부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 아무리 여기서 왕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상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죄는 지옥에다 멸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힘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상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뭘 할지라도 이 권세를 사용할 권리를 얻은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명하셨습니다. 자, 먼저는 아까 뭐 만들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죠. 그런데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왕이 할 수 있죠. 그것은 사람에게 하였습니다. 아담 이전에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왕과 같은 권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조상이 된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면은 그 권세를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권세를 그 왕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양해줬어요? 마귀한테 이양해줘버렸습니다. 마귀는 아담을 아주 간사하게 여자를 유혹해서 여자를 통해서 그 권력을 넘겨주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꾀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직분을 맡겼으면 직분을 감당하지 말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구의자 맡았으면 열심히 가르쳐야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권력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이 속아서 권력을 넘어갔고 그때부터 마귀는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마귀에게 편려서 일생의 사망의 종목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인간들 앞에 뭘 세워놨어요? 우상을 수없이 세워놨습니다. 짐승들을 세워놓고 이것이 네 신이다 이렇게 마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짐승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점을 치되 점을 왜 하는 겁니까? 점이라고 하는 것은 선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갖다가 그들은 또 모델 삼아가지고 그렇게 마귀가 또 그걸 또 악용하는 겁니다. 점이 뭐 하는 거라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마귀는 짐승의 이름을 앞에 세워놓고 짐승의 이름으로 점을 치게 해서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그 밑으로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이름을 짐치는 것은 결국은 마귀가 지가 조종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 밑에서 꼭두가시 노릇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다 보시고 한 사람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본래는 그 고향이 우상을 섬기는 고향이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생업을 이어가는 그런, 물론 성경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이제 우리는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그 결정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연로하여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제 갈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많은 인류가 있지만은 그 한 사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는 지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향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가 처음 계획한 대로 저 가나안으로 갈 것이냐. 아주 망설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하심으로 그런 발걸음이 움직여진 대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처음 그 아비가 계획한 대로 저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눈을 들어보라. 네가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보라. 네가 보는 네 눈으로 보는 이 가나안 일경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의 땅이다. 여러분, 그렇게 병명을 받으면 좋겠죠. 내가 밟는 땅이 다 내 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좋겠다. 지가 밟는 땅은 자기 땅이 되는 말이요. 근데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니다. 볼까요? 자, 먼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받을 것이며. 뭘 기업받는다고요? 땅. 네. 아브라함은 참 온유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은 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온유할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만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 어디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 하늘 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 천국도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할 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몰랐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놓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의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또 당신의 육체도 관심 없습니다. 그는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겼습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손과 발과 옆구리와 모든 것을 다 찍어서 찢어냈습니다. 온몸에는 채찍으로 찢어냈습니다. 몸에 육체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상속하기로 사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이는 자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줘버렸습니다. 마귀는 마음대로 찢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내가 눈으로 보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관심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의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사랑하셨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육체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로 예수님이 식사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따뜻한 방에 주무십시오 한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디로 갈까요? 네, 갈 곳은 떠나는 지옥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낳은 모친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어리면서 어렸을 때 키웠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형제들이 그렇게 형님하고 따르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와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혈육과는 혈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복이 뭐냐? 복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요,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복은 예수님께서 상속받으신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어서는 복이라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복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도 누릴 권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먼저 택하시겠습니까? 선물로 주는 그 선물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구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선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그냥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면, 목수가 안수를 받게 되면요, 안수 받으면서 이제 무슨 패도 주고 다 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안수 받았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뭐 이게 물질도 또 제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건 다 선물이라고요. 뭐가 되니까? 목사가 되니까는 그냥 선물로 받으라는 겁니다. 꽃다발도 선물 주더라고요. 그렇죠. 대학교 졸업하면은 뭐 해줘요? 꽃다발로 주고, 또 심지어는 수고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뭐 잘 사줄 수 있을 것이고, 또 돈도 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수습으로 합격했네? 그러면 누가 정부에서 돈이 나오고 그 학교에서 돈이 나와요? 그런 것입니다. 장학금 나와요. 또 기업에서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의대 같은 건 합격하고 나면 수업 졸업한다면은 아예 병원에서도 돈 갖다 주고 그 학교에서도 돈 갖다 또 줘요. 자, 이것은 그 자격이 이르니까는 따라오더라. 이건 뭐예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여전히 뭘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물만 구하고 있어요, 선물만. 실제로 복은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그것은 샘물이 펑펑펑 쏟아나면은 그 샘 자체가 샘이 아니고 물이 마시는 거거든요. 웅덩이처럼 되어 있는 거였어. 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그 복의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복의 통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니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복을 길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솟듯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말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에게 와서 복을 길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을 셀진데 바닷가의 모래를 셀진데 너희 네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세지 못할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혈통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천하 만민은 모든 인류를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손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누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복 자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복이 오시는 통로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외친 건 뭘 외쳤어요? 하나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 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누가 온 겁니까?
예수가 오셨죠.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이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하 만민이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복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받을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나서는 성령을 무시하더라 합니다. 방언도 하지 않고 능력도 행하지 않고 신유도 행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도 않고 제자 삼지도 않고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다 그건데 그 자체를 다 무시해버려요. 기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성령이 하는 모든 것을 싹 무시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이 복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복과 우리를 꽁꽁 묶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을 한마디로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고 성령이 오셔서 이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나 무시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자고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자 하면 전도하면 되는 것이요.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요. 봉사하자 하면 봉사하면 되는 것이요. 가르치면 가르치면 되는 것이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라 그러죠. 왜 베풉니까? 베풀음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베푸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교 사람들도 베풀고요. 기업인들도 베풀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베푸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베푼다고요? 베품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주면 안 받죠. 그래서 뭘 갖다가 겸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도록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생강 같은 거 또 마늘 같은 거 잘 안 먹습니다. 매우고 하니까 안 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갈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줍니다. 그럼 먹죠. 몸에 좋은 것을 갖다가 요리를 해서 주면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만 그냥 갖다 주면은 좋지만 당장에 안 보이니까 뭔지 모르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포장해가지고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그와 같이 받았고 내가 먼저 누리기 때문에 나도 남들에게 이렇게 주어서 하나님의 복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영원한 복을 저 하늘에서 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베풀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저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사모하는 자는 지혜로워야 되고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소유할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복을 소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복을 줬다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경홀히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경홀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고 소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야곱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만약에 복을 경홀히 여긴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나는 이 복을 빼앗겠다. 여러분, 복은요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첫째는 자기 형을 속이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마지막에는 땡깡을 부려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인준을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그냥 누립니까? 가만히 있는데 재산을 불려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도 이름을 석자를 남기려고 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철저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석자 남긴다 할지라도. 하물며 야곱도 그냥 가만히 있어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자기 외삼촌 나반에게 갔을 때 나반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같이 종으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나반의 자손들은 별로 재산 모았다는 말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살고 이후부터 보니까 야곱이 오히려 자기 나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삼촌의 외삼촌 아들들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보다도 갑절이나 노력을 더 한 것입니다. 노력을 했을 때에 또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복을 소유할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복을 소유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또 헌신 작전까지 했습니다. 돌베개 베고 잘 때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 내가 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에 거부가 되어 돌아오면 난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시니까는 율법으로도 정하셨어요. 율법이 뭔지 아닙니다. 야곱이 먼저 약속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보다 또 누가 먼저 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한 겁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가 입으로 신하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확정하고 그리고 그 복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예수님도 그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다 그와 같은 복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가서 죽을 고생을 해서 거부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누구의 명령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셔야 돼요. 그 명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밤새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신 겁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찾아라는 뜻이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요,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찾아의 명분과 또 사기꾼이라는 명분과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없는 자, 바로 그것을 갖다가 버려야 돼요. 그 이름은 버려버리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전쟁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명령을 사모하고 복을 사모해서 어떻게든지 복을 받아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복을 사모하는 이름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명령받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 형이 그에게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왔지만은 결국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경물이 여겼기 때문에 동생에게 넘어갔고, 동생이 아무리 거부돼서 그걸 가져온다 할지라도 재산 하나, 틀끝 하나 손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을 명하셨으며 자기 형 에서가 아무리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뺏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의 복에 대해서 간섭한다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함부로 손대면 죽습니다. 망하기 딱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함부로 하다가 그와 그 자손이 다 망한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혹이 우리 친척교회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집 가까운데 무슨 교회에서만 비방하면 절대 막으셔야 됩니다. 당신 그러다가 망한다고. 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교회요, 복의 통로가 되는 곳입니다. 복이 역사하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참으로 내가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임하셔서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제 성령으로 내가
복을 정말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으로 복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단단히 결속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